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아말렉의 뒤를 쫓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돌봐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 당시 그를 돌봐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사람 한 명을 돌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진영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사로잡아 3일 전에 떠난 그 아말렉 일행들을 쫓기에 마음이 다윗은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에게 있어 더 급한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간다고 한들, 그렇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들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길가에 그 쓰러져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외면치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돌봐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럼 다윗이 한시가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의를 베푼 이유가 뭐였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다윗은 이 사람을 도왔을까요? 다윗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은 이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다윗이 이 사람을 외면치 못하고 그 사람을 돌봐줬는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볼 때에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말씀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에 다윗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시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우며 짤막하나마 한숨을 돌리던 중 다윗은 그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쫓고 있던 그 아말렉의 행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사람이 아말렉의 행방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측은지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가 있다면 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했더니 다윗이 알고 싶고 그리고 다윗이 해결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겐 이 소식이 얼마나 좋았을지.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3일 전에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확실치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에게 대해서. 다만 마냥 쫓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다윗은 아말렉을 쫓기에 한시가 바쁜 상황이었지만 길가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외면치 않아서 그를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길가에 쓰러졌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도왔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 다윗은 그 사람과 함께 아말렉의 뒤를 신속하게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에요. 16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차제에 헤매이던 아말렉을 찾은 다윗은요, 단숨에 그들을 칠 줄 알았습니다.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그 아말렉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저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들에겐 누가 있어요? 저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함부로 그들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겐 자신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자녀들도 있었고 아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의 식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 모습을 다윗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숨에 가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신의 식구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야 저들과 싸워 이기고 또한 저들에게 잡혀 있었던 그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그곳 가운데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저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중 아말렉 사람들은 뭐 하고 있대요? 다시 다윗이 쫓아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해요?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것을 약탈해왔고 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먹고 마시면서 이제야 기분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회포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처럼 경계를 늦추고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약탈한 곳으로부터 멀리 왔어요. 멀리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을 쫓아온다는 사람들이 없다고 인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약탈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해요? 잔치하는 거죠. 잔치하는 겁니다. 뭐 부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잔치하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다. 그들로서는 엄청난 정과를 올렸으니 뭐 그렇게 놀만해 보여요. 그렇게 이들이 먹고 마시며 승리에 도취하고 있던 때 이 모습을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아왔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 그 다윗이었다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한편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것들이 우리 집을 털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니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고 있네. 저걸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쳐 죽여야지. 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고 했죠. 왜요? 자신의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 이었기에 하나님 언제 갈까요? 하나님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6절 앞에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온 땅에 편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만하다. 그것도 어디예요? 온 땅에. 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다윗 몇 명 갔어요?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몇 명 갔습니까? 초반에는 600명이 쫙 가다가 힘든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간 간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싸울 수 없었어요.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분노를 삭히면서 기다리고 있던 때 다윗은 드디어 그들을 치러 갈 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왜 새벽에 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 되면 뭐 할까요? 그 사람들 골아 떨어지겠죠. 골아 떨어지고 그 깊은 잠에 빠진 바로 그때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은 그때를 노려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예상치 못한 기습에 아말렉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온 땅에 편만했던 그들조차도 다윗의 기습에 대응하지 못하고 약 400명가량만 낙타 타고 도망갔지 나머지는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금 다 되찾아 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돼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거둔 다윗은요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승전의 기쁜 소식을 들고 이제 다윗과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획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 3일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그리고 사람들도.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되찾았을까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아말렉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말렉을 잘 쫓아가서요. 아말렉을 상대로 한 다윗의 전략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말렉을 쫓던 중 한 사람을 선대해 준 일로 인해서 아말렉을 쫓을 수 있었고, 아말렉을 쫓은 후에는 그들의 방심을 기다렸다가 기습을 함으로 인해 그들과 싸워 이겨 그들로 하여금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정말 잘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다윗이 잘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이 잘해서 이와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다윗의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뭐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갔더니 다윗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다윗이 이 모든 걸 왜 뺏겼어요? 다윗이 왜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보니 이 모든 걸 다 빼앗겼던 거잖아요. 그 모습을 한 결과 다윗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음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다윗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야 하냐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을 떠나니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다윗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아시죠? 그 중에서 저는 작은 아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산을 딱 떼가지고 다 나갔어요. 나가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 잘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있을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돼지우리를 치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작은 아들이 깨닫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도 될 자격도 없으니 저는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 하인으로 그냥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내 종이고 내 하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떠나실 거예요.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건 어떤 거라고요? 잠시라는 거, 잠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다.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면 물질적인 축복들, 경제적인 축복들 많이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에만 혈안이 되어 있냐면 그래 하나님께로 나가면 돈을 많이 벌게 할 거야. 우리 집에 부유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기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하나만 얻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유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면 뭐해요? 내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에 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려고 하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은 지양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